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가대는 정말 소수정예이지만 일당백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요즘은 지난 3월 이후부터 뉴스를 잘 안 보긴 하는데 요즘은 더더욱 뉴스가 보기 싫은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이자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엊그제 2022년 올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 12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의 초입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요 근래 평년 기온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만큼 우리 인생의 속도는 20살 때는 시속 20km로 그리고 40세 때는 시속 40km의 속도로 또 60세 때는 60km의 속도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빨라지는 인생의 시간만큼이나 나이가 들수록 삶의 순간, 삶에서 경험되고 스쳐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소중함을 느끼고 또 허투루 지나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연륜이 쌓인다는 것이겠죠. 연륜이 쌓인 분들을 보면 특히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일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신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신뢰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굳게 믿고 의지함입니다. 그리고 신뢰에 대한 여러 고언이나 속담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들어본 고언은 신뢰는 쌓기가 매우 어려우나 무너뜨리기는 정말 쉽다일 것입니다. 그만큼 나 자신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신뢰받는 그리고 신뢰의 사람이자 공동체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그리고 신뢰의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이웃들과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신뢰받는 교회입니까? 신뢰를 뜻하는 영어 단어 트러스트의 어원은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 트로스트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고 신뢰할 때 걱정이 앞서기보다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배신을 저지르진 않을까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배신을 위한 예방에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 질문과 반대되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은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신뢰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누구와 무엇을 신뢰하며 이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6편의 본문은 여러 시의 갈래 중 신뢰의 시 또는 확신의 시로 분류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큰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이러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고비마다 라는 말을 통해 시편 기자와 또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라는 고백을 통해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와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때마다 적절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음을 또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 기자와 그 공동체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절과 3절에서 계속되는 말씀에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시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위 2절, 3절, 6절, 9절 총 4절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사람이 어찌 감당할 수 없고 예상도 못할 천재지변과 공동체 내외적인 다툼과 분열 그리고 주변의 열방들과의 전쟁 등으로 그 공동체가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속한 사회가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은 그들이 다 겪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46편 본문의 시는 공동체가 제의, 즉 예배 때 인도자를 따라 함께 고백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공동체적인 고백만 있고 개인적인 고백은 생략되었을 것입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이 겪었을 신체적 고통이나 상황적인 어려움의 고백은 배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와 공동체 및 구성원들의 희로애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적절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음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고 또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와 그가 속한 공동체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하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확신해 고백하며 그분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당신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동틀녘이 가장 춥고 또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즉 고난과 어려움이 극에 치닫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든 상황,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가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삶의 그 어려운 모진 순간에도 부하내동하지 않고 오직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은총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서 일과에 함께 제시된 누가복음 23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양옆에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하나는 삶의 끝자락에서 모든 희망에 대한 포기와 함께 그에 따른 온갖 조롱을 예수님께 퍼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희망이 없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보고 또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른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 그는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또한 서신서 본문으로 제시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서 골로새서 기자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든 고난의 순간들을 기쁨으로 참고 또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지시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격려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 두 말씀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 신앙인으로서의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물론 좋은 때도 있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럴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내가 감당할 만한 크기로 다가올 때도 있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로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인 것 마냥 모든 희망이 꺾여버린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또 그분께 기대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은총 베푸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기쁨으로 힘든 어둠의 터널을 또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고통이 극에 치닫더라도 결국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동이 트는 소망이 우리에게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싸늘한 때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둡고 긴 터널은 결국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위로부터 내리쬐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곳들의 상황, 그리고 국가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남북 문제, 국제 정세 등 언제고 우리에게 쉬울 때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현 정권의 작태와 교회를 욕먹이는 자들의 행태, 지난 몇 년 전 4.16 참사와 얼마 전에 12.9 참사와 그리고 계속되는 무분별한 개발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 우리들의 삶은 정말 잠시도 끊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순간과 기억들의 연속입니다.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상황들은 점점 극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곳, 또 어느 한 부분에도 희망이 없고 그 모든 희망은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들을,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 견디고 또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주시어 빛 가운데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성서일과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은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언의 말씀이자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맡겨진 양떼들을 다 흩어버리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보내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성서일과 로 제시되는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나오는 사가랴의 창가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집에서 구원자를 일으키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빛 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이끌어내고 건져내실 빛이신 그분을 신뢰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종국에는 구원의 은총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매한 우리를 위해 보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또한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또 계속해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깨닫고 느끼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이시며 본보기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 가운데 기뻐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아픔에 놓일 때도 있는 길입니다. 이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리고 불과 몇 주 전, 며칠 전 또 앞으로도 우리들에게는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고난이 계속해서 닥쳐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고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또 너무 어두워 가기 힘든 모진 길이라도 저 너머 보이는 작은 빛,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무너질 수 있고 옆의 길로 빠지고 싶고 또 썩은 가지라도 부여잡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옵소서 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만 우리 바라고 나아갑시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이고 그것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성취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제나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메시아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앞둔 창조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어려움과 힘듦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